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을 가리킬 때 사랑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가 쓴 요한복음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197번이나 나오고 요한일서에는 157번이 나옵니다. 특히 요한일서는 사랑하기라고 부를 만큼 사랑에 대해 심오하고 놀라운 사실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압축하면 사랑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야기들입니다. 성경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진정한 교회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자기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주는 희생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가 한 모든 일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적절한 말을 고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 외에는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 유월절 음식을 나누실 때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들에게 남겨준 유언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왜 새 계명일까요? 지금까지 세상에 있는 사랑과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사랑의 근원은 내 기쁨을 위해서였습니다. 아니면 상대방이 내게 잘해주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근원이 나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무능력자들입니다. 사랑을 하려면 먼저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식이나 관념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보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살리기 위한 화목제물로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받을 자격과 가치가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죄인인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뿐인 외아들을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은 최대의 고통과 슬픔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이유도 목적도 없습니다. 단지 그분의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똑같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할 때 우리가 가장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만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죄 짓고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아무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그 사랑을 보고 받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는 형제, 즉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갇힌 자를 찾아가 위로하고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줄 때 누군가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완성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부족해서 내가 채워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내게 사랑을 부어주신 목적은 그 사랑이 내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흘러보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미완성의 상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랑을 다 보여주셨고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녀들이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무기가 있는데 성찬과 성령입니다. 우리는 성찬 시 떡과 잔을 받아 먹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맛보고 경험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떡이 되어주고 잔이 되어주는 희생과 섬김을 통해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재현됩니다. 내게는 하나님 사랑을 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통로가 되어줄 뿐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재현하는 일을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하신 근거는 지상 사역에 항상 함께 하셨던 성령님을 그들에게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현대교회에 비하면 모든 것이 부족하였지만 한 가지 현대교회가 하지 못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행하였고 세상에 나가서는 십자가 사랑을 재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로 모든 것이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실천되지 않았더라면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은 없었을 것입니다. 18절에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인 줄 아는데 받는 사람은 그 사랑을 모릅니다. 상대방의 반응이 보이지 않고 나만 손해보고 바보가 되는 것 같을 때 사랑할 자신이 없어집니다. 사랑하게 되면 바보가 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를 내어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심판의 형벌과 두려움으로 떨게 되지만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잘 알려진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밤새 통곡하며 기도한 후에 그를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기로 작정합니다. 15살 된 딸이 아버지에게 악을 쓰며 대들었습니다. 용서만 하면 되지 왜 오빠를 죽인 원수를 아들로 삼으시느냐고.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기 위해서 아들을 삼으려는 것이다.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함으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은 양자가 되었고 나중에 예수를 믿어 신학교 공부까지 마쳤습니다. 그의 아들은 현재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할아버지 손 목사님과 같이 한센인들을 섬기는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이 필요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보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을 때 그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